아말렉과의 전쟁 승리. 아말렉과의 전쟁 승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방인들이 200만 명이 밀려 들어오니까 위협을 느꼈겠죠. 그러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 아브라함의 그 혈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은 에서의 그 손자뻘이에요. 에서의 손자. 그러니까 형제 국가잖아요. 다 아브라함, 이삭의 자손들이니까. 에서와 야곱이 이제 나눠졌지만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거기서 이제 에서는 에돔족을 이루었는데 거기서 손자 하나가 탁월했던가 봐요. 떨어져 나가서 아말렉 족속을 이뤘어요. 그렇다면은 서로 모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사이인데 그냥 완전히 이방인 취급하듯이 갑자기 뒤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너무 아주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들은 첫 번째 전쟁에 지금까지 이렇게 군대를 이루고 싸워본 적도 없는 그야말로 아주 오합지졸들인데 갑자기 뒤에서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럼에도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전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전쟁 원리를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말렉을 원수로 이렇게 규정하셔요.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겠다. 말하자면 너무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지 않고 이 민족은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끝장이 나요. 이 아말렉 족속은. 그게 이제 그 후에도 사울 왕 시대에도 다윗 왕 시대에도 아말렉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후에 그 히스기야 왕 때 아말렉 족은 완전히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절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 가까운 자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그게 사탄이잖아요. 바로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이들은 사탄 쪽에 섰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을 스스로 대적해가지고 덤비다가 하나님에 의해 심판당하는 사탄 짓을 한 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도 질 수밖에 없는데 이겨요. 그 비결이 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8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이끈 군대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아주 두각을 드러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네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라 그럽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누구냐? 이 모세의 시종, 말하자면 비서예요, 비서. 근데 아직 젊은 이 여호수아에게 큰 일을 맡겨요. 네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최전선에서 네가 군대의 대장이 돼서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과연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인물이에요. 결국 여기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임시 군대로 조직해서 나가서 싸우는데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탁월한 인물을 알아보셔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때 또 역시 최고의 사령관이 돼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시키는 그런 영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벌써 이 첫 번째 전쟁부터 탁월한 공로를 세우고 그의 능력이 인정을 받아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이런 전쟁이 없었더라면 여호수아는 그냥 미미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런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바로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이렇게 벌써 커가고 있다는 거,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10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의 중보기도, 이게 두 번째 비결이에요. 이 앞에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모세가 알기 때문에 자기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팡이를 두 손으로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지금 모세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뭐 뱀을 만들 때에도,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또 홍해를 가를 때에도, 바위를 쳐서 물을 낼 때에도 다 지팡이를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그리고 오늘도 그 지팡이를 하늘로 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 손을 이렇게 들도록 받쳐주는데, 이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기도가 계속 응답이 돼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이 두 손을 계속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이 손도 얼마 못 들어요. 우리가 한 10분만 손 들고 찬양해봐요. 나중에 찬양이 안 나와요. 아파가지고. 모세가 아무리 손 들고 중보기도 해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가지고 계속 손을 내리지 않게 해서 저녁 때까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아론은 누구예요? 형이죠. 모세의 형. 훌은 누구냐? 완벽하게 누구라고 성경에 밝히지 않았는데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 모세의 누나가 있어요. 미리암. 그 누나의 남편. 그러니까 매형이죠. 그러니까 형의 도움과 매형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은 기술자가 있어요. 부사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조부, 할아버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가까운 다 친척들이에요.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겼어요. 여기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다시 올라가면 이기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영역이 이 세상의 사건들에 깊이 관여한다는 거. 그래서 이 싸움도 이길 수가 있고 그 배후에 사탄도 이기는 바로 힘이 기도라는 사실 믿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여호와 니시. 결국 여호와가 승리케 하신 거예요.
이 니시라는 말이 뭐냐? 깃발이에요. 깃발. 여호와의 깃발. 모세가 싸움을 다 끝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붙여요. 여호와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이 모세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건을 책에다 기록해서 대대로 기념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이 하나의 큰 그 구원 사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강한 사탄의 무리들에게 오히려 이기게 하시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나는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한다. 사탄의 손에서 이렇게 빼내서 구원하기를 원한다. 바로 여호와 니시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대대로 너희들은 나의 원수가 된다. 선언하신 대로 결국 아말렉은 사탄의 편에 섰기 때문에 망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면으로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적 전쟁,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여호수아 같은 믿음, 모세와 같은 중보기도,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구원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